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까? 포로된 시대에서 임마누엘 땅으로 귀환하는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수단이 필요하는데 그 수단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과 성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 총 6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대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갖기 위하여 그분은 시대적인 도구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적인 도구는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기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확대되셔서 우리로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이기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의 위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원칙은 몸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랑, 심지어 보배로움 자체입니다. 이기는 자의 사례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표현되시도록 허락해 드렸고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숫자 2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의 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로마자 2번은 그 첫 번째 특징으로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하나님께로 분별되었습니다. 시대를 전환한 모든 이들은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은 그들 자신을 자원하여 헌신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대 정거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계시록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동반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반자들은 하나님의 안배에 의한 것이며 섞이는 생활 안에서 몸의 원칙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또한 부름받은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을 갖는데 물이 피가 되는 표정을 지닌 것입니다. 이 의미는 땅에 속한 공급과 세상적인 모든 누림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일상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음식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로마자 3번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의 본의 특징,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갈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자마자 즉시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켰습니다. 다니엘이 말씀과 연결된 사례를 볼 수 있죠. 레위기에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은 것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복원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우리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갈망에 연결시킬 때 그 결과로서 첫째,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둘째, 세상에서 분별시켜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길을 비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입받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주입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빛비춤과 생명 공급과 적셔짐에 체험한 결과로서 여러가지 다른 축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소성됨, 구출, 힘, 위로, 영양분, 붙드심, 보호입니다. 로마 숫자 4번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의 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뛰어난 영을 가진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다스리는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하고 다스림 아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와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과의 관계를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회복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 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성결 조건을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사용될 자격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낼 역량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최고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의 본의 네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의 영을 가지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였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이기적인 생명이므로 스스로는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주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또한 새 포도주이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전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건축물 위에 쏟아 부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